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단지 헌금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헌금을 소재로 해서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오늘 제목대로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다 아실까요?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41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필자 마가가 아마도 이 마가복음 이 책이 나중에 로마 사람들에게도 읽혀지리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고드란트라는 말이 당시에 로마의 화폐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2렙돈 하지 않고 2렙돈이 얼마냐면 로마 화폐로 한 고드란트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평범한 노동자들의 품삯이죠. 그러면 한 고드란트는 64분의 1 데나리온이랍니다. 얼마나 미미한 금액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1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될까요? 더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평가는 반전입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만음의 기준이 뭐죠? 헌금의 액수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녀가 하나님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녀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2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작은 1번, 첫째는 하나님은 속을 보시니까 우리는 절대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빵 혹은 떡에 넣는 효소 같은 건데 누룩이 들어간 빵을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룩이 들어갔으니까 부풀러져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공갈빵 아십니까? 큰데 안은 비어 있는 거. 그게 유교병의 개념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겉은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게 안 들어가면 부풀러지지 않으니까 원래의 크기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부풀린 신앙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적용하면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많이 아는 척, 거룩한 척,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금 사랑부 지체들의 찬양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배우 중에 저와 전혀 안 닮은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조인성 씨 아시죠? 미혼입니다. 언젠가 그가 한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가 미혼인 걸 알고 사회자가 물었어요. 조인성 씨는 아직 결혼 안 하셨는데 혹시 여성 이상형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인성 씨가 하는 말이 저는 다른 거는 잘 보지 않고요. 저는 그렇게 예쁜 척 하는 여자가 싫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쁜 척. 여러분, 예쁜 것과 예쁜 척은 다른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러합니다.
영적인 것과 영적인 척은 다른 겁니다. 믿음이 진짜 있는 것과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그걸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속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작은 2번,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니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참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 왕을 내가 이제 버렸으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울 건데 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으니 네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럽니다. 사무엘이 갔더니 저 멀리서 봐도 아주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은 마치 사울과 비슷한 한 남자가 보이는데 그가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훤칠했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싶어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갖춰진 것을 보고 그 사람만 만나 주신다면 여기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룩을 갖춰야 된다면, 경건을 갖춰야 된다면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누가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아마 하나님 앞에 나올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중심만 보신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중심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영접해 주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일부 때 우리 사랑부 지체들에게도 말했지만 아까 우리 찬양했던 사랑부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불편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예쁜 목소리로 정확한 음정으로 찬양을 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만 보신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들 중에는 일요일, 주일을 기다리는 이들이 가득하대요. 왜?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다 그렇겠지만 혹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 그 마음이 좀 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친구들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대요.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음정 다 틀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중심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다 아시는데 뭘 다 아시는가?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자, 44절을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노란 글씨로 두 군데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먼저 그 가난한 중에 그랬습니다. 저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 여인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아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예수님이 저 집에 신방을 가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녀를 보자마자 이미 그녀가 가난한 형편의 노인 여성이라는 것을, 가정이라는 걸 아셨어요. 또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녀가 지금 드린 두 렙돈, 한 고드란트가 그녀에게 있어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도 주님은 아셨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정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게 시험이든지 시련이든지 고난이든지 암이든지 암투병하는 분들의 고통과 고충과 불안이든지 여하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풀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온종일 그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제자들을 몇몇 부르시더니 우리가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자. 그리고 서둘러 그 집으로 가세요. 그 장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은 즉시죠. 즉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간극 사이에 혹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하시는 중에 찾아가서 주님, 사실 저희 장모님이 많이 지금 편찮으신데 오늘 사역 마치시고 가서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말한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회당에서 설교를 마치시자마자 곧 서둘러 베드로의 집으로 가자 하신 거예요. 가보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뭡니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고 시몬의 집에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 궁금하죠.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잘 아실까? 미국이 한 30년, 40년 전에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주도했던 도시죠. 그 당시에 지구촌교회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디트로이트에 부흥 집회인도 가셨는데 한 교회에 그 분야에 일하는 집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디트로이트의 한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그날도 자신의 차량을 몰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잘 가던 차가 갑자기 앞에 보닛이라고 그러죠. 보닛에서 연기가 막 나고 차가 점점 힘이 없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갓길로 정차를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젊은 자동차 정비사예요. 그러면 자신 있잖아요. 자기가 내려서 보닛을 열고 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도무지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자신의 차 앞에 세단 승용차 한 대가 와서 섭니다. 노신사 한 사람이 중절 모자를 쓰고 탁 내려요. 그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젊은 정비사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제가 차량 정비사입니다. 제가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고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했음에도 그 노신사는 자신의 차에 타서 가지 않고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정비사가 계속 살펴보는데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노신사가 눈치를 채고 다시 다가옵니다. 와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고 자리를 선점했습니다. 비켜줬어요. 한 1, 2분 정도 살펴보고 만졌습니다. 그러더니 노신사가 젊은 정비공에게 자, 타서 시동을 한번 켜보세요. 시동을 켰더니 원래처럼 걸리는 거예요. 차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젊은 정비사가 내려서 노신사에게 인사를 전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도 혹시 이 지역에서 차량 정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바로 헨리 포드 회장이었어요. 일부 때도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 집에 포드가 없다고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면 폰이라도 있으신 분은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그 회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오고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될 때 다른 거 성경 펴보고 싶지도 않을 때 하나만 기억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안심할 수 있고 다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뭘 아실까요? 우리의 내일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내일 일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를 보통 헬라어 표기로 두 단어를 씁니다. 먼저는 푸트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대적 빈곤을 뜻할 때 써요. 즉, 저 집보다는 좀 가난해. 이게 푸트코스라는 가난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또 한 단어가 휘스테레시스인데 저것은 절대적 빈곤입니다. 볼 것 없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쓰여진 헬라어 가난은 뭘까요? 앞을 보십시오. 2번에 휘스테레시스, 절대적 빈곤이. 이 단어를 특별히 쓴 이유가 있어요. 그녀의 삶이 처참했다는 거예요. 비참했다는 거예요. 정말 못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할까요? 사회 극빈층이라고 할까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보여주죠? 그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걸 오늘 다 드려도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책임지시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예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아이라 포레스트 스탬필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0살 때 신동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 올겐과 피아노 건반에 있어서 너무나 막 천재처럼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잘 자라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지에서도 목회를 건강하게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강사 목사님 초청해서 들은 이단 특강 들으셨죠? 그것처럼 그 가정의 사모님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근데 약간 발을 넣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아예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그냥 집을 들어오지 않는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집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름도 아니고 목사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로 이혼했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깨지고 목사님은 저 멀리 기도의 저소에 혼자 찾아가서 기도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셨는데 귀한 메시지들을 주셨어요. 목사님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곡을 썼는데 제목이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는 알아요. 누가 나의 내일을 주관하시는지. 이 곡이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보급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희숙 사모님이 그 영어 가사를 번역을 했어요. 그 찬양이 우리가 지금도 널리 부르고 있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나는 내일 관심 없어. 내일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까르페 디엠처럼 오늘만 살면 돼. 오늘만 즐겨. 이런 걸 지향하는 가사가 아니죠. 나는 감히 나의 내일을 예측할 수도 없고 나의 내일을 알아볼 수도 없지만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자는 내용의 복음송이에요. 미국은 산모들이 출산할 때 거의 다 자연분만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왕절개 수술 비율이 우리나라의 2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자연분만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에 미국의 헤일리라는 여성이 해외 토픽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 헤일리라는 산모는 특별히 의사에게 담당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에게 간청을 해서 저는 좀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그런데 보통 40주에 분만하잖아요. 그런데 한 3주 앞당겨서 37주에 급히 지금 좀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고 선생님이 오케이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헤일리라는 여성의 남편이 젊은데도 말기 암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된 거예요. 이러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우리 아기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산모가 3주 빨리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빠에게 아기를 좀 만나게, 그러고 나서 세상을 떠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2021년 12월 21일에 결국 37주째 되는 날 급히 제왕절개로 수술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정확히 1시간 후에 아기 아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아기를 만났는데요. 저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에요. 저 1시간 동안 아기에게 모자를 씌우고 옷을 입혀서 아빠의 손을 잡고 저렇게 있다가 가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아기가 앞으로 자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사진을 볼 때마다 그래, 나도 아빠가 있었구나. 나에게도 아빠가 있었구나. 아빠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비슷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시느니라 해도 되는데, 잘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저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야. 너희에게는 내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잖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집에 자녀들이 아빠, 우리 내일 뭐 먹어? 저희 집 애들이 저한테 그러면 저는 그냥 자라 그럽니다. 왜? 걔들이 신경 쓸 게 없어요. 그건 아빠 엄마가 준비하고 챙길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도와달라면 도와주시고 길을 열으려면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